오늘 오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또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데 한 해 동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한민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설교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알고 계시죠?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경전입니다. 오늘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어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재산과 그리고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부자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엔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아들이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연마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이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그 밑에서 열심히 수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몇 년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이 부자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어느새 몸이 노쇠해지게 됐고 병을 얻어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세가 이제 완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부를 수 없다면 아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깊은 생각 끝에 유언장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유언장을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의 집에 살림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종, 그 종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게 되면 이 유언장을 예루살렘에 있는 내 아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더 당부하죠. 그게 뭐냐면 너는 절대로 이 유언장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열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자는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이제 그 유언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떠나게 되죠. 신속하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종은 꾀가 많고 욕심이 많았던 종이었어요. 자, 유언장을 갖고 가는데 주인이 뭐라고 했죠? 절대로 그 유언장을 열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종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인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나한테까지도 숨길 비밀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 도대체 그 비밀이 뭐지? 그 비밀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 종은 그 유언장을 펼쳐보게 돼요. 주인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이 유언장을 본 이 종은 얼굴이 비처럼 환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매우 기뻐하고 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들을 만나러 신속하게 달려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렸어요.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그러면서 재빠르게 그 유언장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 유언장을 살펴봤던 그 아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흑색으로 바뀌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적인데 그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유언이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유언장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이 유언장을 전달하는 하인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종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지? 혹시 그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내가 인생을 흥청망청 살아갈까 봐 염려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진짜 인생을 배워보라는 의미를 아버지의 깊은 뜻인가? 아니면 그 꾀가 많았던 그 종이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이죠. 아들은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랍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랍비에게 모든 내용을 다 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랍비는 그 모든 얘기를 다 듣자 껄껄껄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그 선생에게 선생님 왜 웃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 내 손목에 팔찌가 있는데 그 팔찌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 아들이 제 손목에 있으니까 당연히 저의 것이죠. 그러자 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팔찌를 빼가지고 지금 너가 메고 있는 그 가방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팔찌는 가방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가방도 제 것이기 때문에 팔찌가 가방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팔찌는 제 것이 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유언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자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결국 종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종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 아들이 그 종을 선택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평소 꾀가 많고 욕심이 많았던 그 종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냈던 것이죠. 유언장에다가 사실 그대로 적었다고 한다면 꾀가 많았던 그 종은 유언장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작은 지혜를 써서 아들에게 유언장을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탈무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작은 지혜가 아버지의 재산과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지혜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한번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대명사라 불릴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잠언서의 대부분을 다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잠언이 무엇이죠? 인생을 통찰한 글이거든요. 인생을 통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자만이 인생을 통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전도서도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도 기록했습니다. 시편의 일부분도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성경에 지혜서라고 하는 장르가 5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혜를 갖게 됐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지능을 갖고 태어나야 돼. 아니면 어떤 치열한 지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수행을 버티거나 이겨낸 사람만, 쉽게 말해서 득도한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한 번 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수행 과정을 통해서 득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내 지능이나 내 실력이 어떤지,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풀이하면 은혜롭게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은사란 말이 은혜롭게 베풀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지능이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바보 온달도요,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받으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자,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식까지 주신대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이에요. 지혜도 물론이군요. 우리 그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그다음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살펴봤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지혜가 임했어요. 지적인 훈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행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탁월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식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글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지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탁월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안에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문자에 속한 것이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결국 언어로 조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문자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요, 이건 영에 속한 것이거든요. 영. 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우리 38절 3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이게 바로의 말인데 바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요셉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제대로 본 것이죠.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가 분명하게 보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무학의 사람이에요. 무학.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어떤 레귤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분은 노예였죠. 그런데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그러면서 그 당시 애굽 제국에서 2인자가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총리 후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에?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전국 지방 각지에서 내노라는 엘리트들이 다 애굽의 수도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이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이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이 땅의 지식도 이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식들을 선도하면서
이기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심정을 가지고, 솔로몬은 건강도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권력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지혜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쏟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관점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창의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훌륭한 도구를 갖고 있는데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자, 그 장면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을 했죠.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생육과 번성은 번식의 문제예요. 번식의 문제. 어떻게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번식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만과 정복은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충만해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려라고 하는 문제는 통치와 정치의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것인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번식의 문제,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크게 번성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의 이 도시가,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다스려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인 사람도 나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는데 악한 일에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총명했던 신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했던지 성경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서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나오죠. 그 조조가 거느렸던 수많은 모사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모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모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곽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모략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천재는 요절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곽과도 나이가 40이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어느 날 조조는 적벽대전을 치르게 돼요. 적벽대전 너무 유명한 전투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전투에서 조조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실패하자 이 조조가 이미 죽어서 없어버린 그 곽과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곽과야, 곽과야, 어디 있니? 여러분, 그 부름의 뜻이 뭐예요? 너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면 이 전투에서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곽과는 죽어서도 자기 부군이었던 조조에게 인정을 받았던 천재적인 모략가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모략과 지혜가 하나님 말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찬란했던 지혜를요, 다윗을 배반하는 데 사용합니다. 압살롬과 도모에서 반영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해서 인생을 끝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매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아히도벨. 저는 이 아히도벨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가 지혜를 선하게 사용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우리 모든 서영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처럼 허무한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여러분들의 지혜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세련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